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예배,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고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 말씀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여서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보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현장에 복음운동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읽다가 또 이번 주 우리 부활주일이어서 또 부활주일 말씀을 또 함께 은혜로 누리고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삶에 또 평생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1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거를 제자들은 다 봤죠.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는 또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제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말씀이 성취가 되네 안 되네 뭐 삶의 응답이 있네 없네 응답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안 응답이지. 우리 삶의 기준은 응답 중에 응답이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는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고로 우리는 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초대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확실한 미션 붙잡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되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흩어진 자들, 제자들 찾아가지고 하나님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와 있고 오늘 부활의 주일에 주님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이라 하면 살아나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때문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지금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부활주일 프랜카드도 걸어놓고 뭐 이게 하지만 우리가 기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져서 뭐 시체가 도난을 당했네, 뭐 환상을 봤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다 이루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이 있죠. 가문이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가문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 막 행복하려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고 뭐 해도 요즘 아이들의 고민이 뭐 자기 팔로워들이 줄어들면 인기가 떨어지면은 아이들이 고민에 들어가고요.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 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요. 뭐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망 앞에 이제 죽음 앞에 막 누구나 다 서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표가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들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되고 부모님이 이렇게 안 되고 가문이 안 되고 이런 저주가 후대까지 가는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근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의 꼼치는 거 그거 자범죄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 안 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안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죄에 잡히고요. 어느 날 사단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매일 예배가 되는 사람은 사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안 잡히고요. 여러분 그 조상죄 내려오는 영적 저주에 안 잡히고요.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건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존재라니까, 우리는.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죄를 지어서 감옥 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 그게 지옥이요, 지옥. 우리가 가야 될 감옥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요. 죄 문제 해결받으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죄 문제 해결받고 나온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갇혀 죽어야 될, 이 땅이 아무리 선하고 잘 살고 돈 많고 다 해도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죄 없다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죄에 노예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죄를 다스리고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 권세에 무너뜨리며 살아야 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생뚱맞게 내가 예수다 나타날 게 아니고요. 구약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길을 여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분이 구약에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만 바라보면 살았어요. 바라보면 살았다니까요. 그분 놓칠 때마다 노예 속국 포로되고 저주 재앙 만났어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저주 재앙 사망세력이 꺾여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그리스도 이 땅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그 성취된 주님을 만나고 그 성취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이 약속하신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책이에요.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고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냐? 안 그러면 속으니까.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찾아봐. 이만희가 부활했어요? 장길자가 부활했어요? 안상홍이 부활했어요? 석가가 부활했어요? 뭐 유명한 대스님들은 뭐 사리를 남기고 간다는데 이 땅에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며칠 후에 묻으려고 하다 보니 관에 똑똑똑 소리 나갖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 이런 사람은 있어. 근데 또 죽어. 살아난들. 며칠 살다가 뭐 몇 년 살다 돌아가시겠죠.
근데 살아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살아나셔.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귀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마귀 권세 멸하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잘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 불신자들의 목적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땅 떠날 때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도 그것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이 땅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삶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니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넘쳐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걸 문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혼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버려가지고 늘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늘 여러분을 망하게 했던 그 생각에 계속 잡혀있어. 여러분, 사람은 응답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는 순간 여러분 육신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거기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내 생각은 다 틀렸다니까요. 우리 생각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러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끌어가는 그 인도 속으로.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접어버려. 빨리빨리 접는다니까. 내게 틀렸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과 방향이 딱 맞춰져요. 예전에는 저는 3중 생활했습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다 따로. 학교 가면 술 마시고요. 제가 과대표여가지고 술 이렇게 자리를 다 만들었네요. 교수님 술자리 이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술 먹고요. 교회 와서는 성가대 찬양하고요. 반사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차량 운행하고 다 했어요. 집에 가면 또 다른 생활하죠. 3중 생활. 그래서 3중 생활 중에 그래도 가장 행복한 게 교회 생활이었어요. 학교 생활을 하고 오면은 또 회개해야죠. 세상 살았으니까. 집에 가면 답답하고. 근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주인 되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똑같아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학교 가도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 와도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집에 가면 답답하고 학교 가고 어디 가면은 막 죽겠고.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영혼구원과 생명운동과 복음운동 때문에 교회의 목적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지상의 교회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는다. 그 실패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교회 방향과 맞아져 가야 돼요. 내 기능이 교회에 쓰시고자 하는 그 기능과 맞아지면 여러분 인생은 대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 오면 청년들이 답답해요. 왜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가 나를 잡아놓는 것 같고, 뭔가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과 내 기능과 내 업이 맞아졌다 하면 여러분 삶은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기능이 필요한 거고 내 업이 필요한 거지, 세상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기능과 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불신자들이 잘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삶의 이유가 나오고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나오니 그 목적과 방향을 두고 인생을 가는 겁니다. 신기한 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구원과 목적과 방향이 맞아지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저 문제 만났을 때 가장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막히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응답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는데 안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그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계획과 방향과 안 맞는데 잘 된다. 그 하나님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틀린 길을 가면 부모가 막아야지. 근데 네 뭐 갓대로 가고 말려면 그럼 포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틀린 길 가고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막는데 우리 뜻과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우리는 원망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시에 우리를 그 사용하시려고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계획서 방향 맞추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뭐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뭐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어디 가셨고 다른 뭔가를 또 막 찾고 다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면서 다 내 계획이 먼저 가 있고 내 주장이 가 있고 막 이게 나 중심된 생각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 나가 사단입니다. 그 나가 사탄이라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요. 그게 나, 돈, 성공, 물질 중심의 삶. 반대로 하면 내가 없어지고 돈과 관계없고 성공과 관계없이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 세 가지 축복 다 와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거기다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속으셔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니까 생명운동에 내가 쓰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 하나 건져내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저 한 생명이 살았다. 가끔 대구에 그 장모님 장인어른이 보면요, 아마 그 교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예배드리는 게 아마 저희 장모님 가정일 거예요. 뭐 사위, 손자, 손녀 막 몇 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한 대 모이면 한 20명 될 겁니다. 교회에 20명이 예배드리면 엄청난 거죠. 김밥을 뭐 몇십 줄 산다던데 점심 먹을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모님 생각할 때 장모님이 사역을 했어요. 그 이번에 우리 건축 그 담당해 주시는 분도 그 우리 장모님 그 어릴 때 그 이제 선생님이고 그게 학생이요, 학생. 그러니까 교사였죠. 주일학교 교사. 그 저희 장모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세요. 그게 이제 있는데 그 제자가 커가지고 나이가 벌써 50이 돼가지고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목요일인가 이렇게 대전에 만났는데 이거 뭐 내가 뭐 그 장로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은 만나가지고 했던 이제 그 딸이 하는 그 교회 사위가 또 목사님이고 또 복음운동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저희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아버지 장로님인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다 그래요.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행복하겠습니까? 저 술 먹던 사람이 장로가 돼 있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권사가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생명운동,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한 인생을 살리고 생명운동 거기에 동참 평생 그래 사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냐.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혼 주어하는데 그 영혼을 살려내고 복음운동에 쓰임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운동 바뀌어요. 목적이 복음운동 복음 몰라 죽어가니까 생명이 없어. 그리고 복음을 몰라. 한 번도 듣지를 못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매일 들어가지고 또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이걸 한 번을 못 듣고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복음운동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게 전부구나. 내 업이, 내 인생이, 내 후대가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게 가장 축복된 거구나. 여러분 사람 살리는 곳에 여러분 후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 범죄자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후대가 저 망하는 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길에 여러분 후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이 RUTC,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RUTC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거 할 성전 건축하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후대가 있고 내 경제가 있고 나의 삶이 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돌아가셨어? 아버지 죽으셨어?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아버지가 지금 몰라요? 여러분 사정을? 여러분 형편을? 우리 교회를? 아버지가 모르고 성전 건축하래? 우리 시험 들게 하려고? 니네 한번 고통 한번 당해보라고 성전 건축하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렘넌트운동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의 춘향이 문화 98년 된 문화 바꾸려 하다 보니 지역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필요하고 파수 망대가 안테나 필요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려워요 지금이. 여러분 뭐 가장 어려워. 금리도 가장 높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누가 지금 시대에 돈을 빌려요? 그 수협에서 돈 안 빌려줄 이유가 뭐가 있대? 지금 돈 안 빌려요 사람들. 돈 빌리면 망할 것 같은데, 뭐 디폴트 온다는데, 이제 곧 어렵게 된다는데, IMF처럼 온다는데, 위기가 기회예요. 여러분, 자재값 원래 누가 건설해준대? 작은 돈으로. 그 적은 금액으로 누가 요즘 다 털고 나가는 판인데, 시멘트값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저 러시아 푸틴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또 막, 저 중국에 막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또 막 막아버리고, 가장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모르고 성전 건축 하라고 했겠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수영로교회가 IMF 때 그 큰 성전을 건축했는데, IMF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잘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 돈 없어가지고 다 금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다 부도났잖아요.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부도가 나니까 서로 공사를 해주겠다. 일이 없으니까 서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부도니까 땅값도 싸고.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저 수영록교회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다 하지. 누구나 하는 걸 왜 못해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냐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마음 놓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모르시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안 돼요. 제가 다시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면 우리 수준은 경제 수준 뛰어넘고 믿음 수준 뛰어넘고 우리 모든 걸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믿음 갖고는 이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주변 사람 불신앙하지 마.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압니다. 불신앙한 사람만 부끄럽게 된다니까요. 그때 불신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만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요단 가르시는데 돌취학 기념비적인 탑을 세우라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후대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삶이 달라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들여서 내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내 생명을 대충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주를 위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이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가. 모든 일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가.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사단에게 기쁨 주는 걸 빨리 막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면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뭡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게 구약시대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만 바라보면 살았어요. 보기만 해도 살았다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삶 저주를 끝내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안에 함께.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삶 저주 끝나면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죄 문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고 마음의 틀을 찾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니 뭐에 중독되고 뭐 취미생활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뭐 골프 치러 가면서 행복을 찾고 뭐 캠핑 다니면서 행복을 찾고 데이트하면서 행복을 찾고 뭔가 행복을 찾는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잠시입니다. 행복한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여러분 집 좋은 집 살 행복합니까? 잠시잖아. 잠시. 그 집 10년 15년 지나면 또 이사 가야 돼. 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난 행복은요. 모든 행복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데 주님을 만난 행복은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정말 깊어져요. 그냥 세상에 바보가 돌아다니듯이 막 웃고 다녀. 여러분 바보들 봤죠? 저기 막 웃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웃음이 막 속안에서 막 샘솟듯이 나온다니까요. 바보 같아요. 자다가도 웃고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행복이에요. 누군가 나 잘해줘서,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기쁨 있죠? 그건 없어져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 줘서 오는 기쁨,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선물해 준답니까? 우리 영원한 선물 받았잖아요. 구원.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해도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보여요, 사단이? 여러분 빠져나오려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세이브 구원한 거예요. 죄와 사단과 그 손에서 우리 아무도 못 빠져나와. 못 빼요. 빼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빼낼 자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능력자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대가리를 박살. 요즘에 이제 성전부지에 또 뱀이 출몰하기 시작하더라고. 뱀 대가리, 차가 밟고 가니까 뱀 대가리가 박살 나버려요. 여러분, 마귀 권세 꺾였어요. 여러분 못 이겨. 그래서 그리스 이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 이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알면서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 저주를 끝낸 그 이름으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삶 저주를 끝냈다니까. 그 삶 저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뭐 갈등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된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나면 갈등된다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가장 안전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 근데 내가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주님을 계속 떠나. 예배를 계속 떠나. 말씀을 계속 떠나.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모든 게. 삶 저주를 끝내셨다.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나, 돈, 성공, 무속점술, 우상, 불신자 6가지 올무 거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12가지 저주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죠? 옛날로 돌아갑니다.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집중하고 막 내 영적 상태 좀 끌어놨는데 옛날로 돌아가는군요. 순간이요, 순간. 12가지 문제 안 잡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돼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 삶을 예배 속에.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제가 9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타락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교회가 살았습니다. 대학 가서 세상을 만났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맨 술 먹고 당구장 다니고, 뭐 엄마 아빠 모르겠지. 제가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이거를 빠져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막 친구들 문화가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간 곳이 어디냐? 군대를 갔다니까요. 그때 IMF 때, 99년도 때. 감사하게 군대에서 저를 받아줬어요. 받아줘가지고 26개월인가 군 생활을 했는데, 군대 가니까 너무 허무해요. 그 최전방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독수리하고요, 멧돼지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북한밖에 안 보이고요. 그거 갔다 내려왔는데, 거기서 제가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참, 그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제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도, 제가 군종 생활을 하고, 뭐 종교 집회도 하고, 막 하는데도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2002년부터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1부, 2부, 핵심 산업,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새벽기도를 한 2년 정도 제가 계속 지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모든 사명이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2년 정도를 더 집중하니까, 내가 이 땅에 진짜 복음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한 4년 정도 매일 이 복음, 그냥 막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고, 목사님 어디 가자면 가고, 현장 가자면 가고, 훈련 가고, 전도 신학원 가고, 모든 훈련을 중학교, 고등학교, 훈련 가려면 또 차 실어 나르고, 그것도 못해서 또 랩넌트 핵심까지 생겼어, 주일날.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나오면 저녁 12시 집에 들어가요. 주일에. 그러고 한번 사고 한번 나고, 너무 졸려가지고. 그렇게 4년을 지내니까요, 바뀌어버려요. 바뀌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3저주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요. 안 돼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고 힘쓰고 용쓰고 애써도 안 돼. 여러분, 올무에 딱 물린 멧돼지는 지가 아무리 힘써도 못 빠져나옵니다. 사냥꾼이 와서 올무를 풀어줘야 돼. 예배의 주인이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예배인데, 예배만 드려도 인생이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제발 거기에 좀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예배만 했는데 인생이 되어지고, 예배만 됐는데 경제 가고, 예배만 됐는데 후대가 되고, 예배만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말하고 싶을 수밖에 없도록. 그 예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이다.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거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살아나신 건데,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꺾은 거잖아요. 여러분 실패케 하는 세력이 누구 세력입니까? 죽음의 세력이고 사망.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 가는 게 두려워요. 이 땅에 죄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 땅에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 땅 떠나면 지옥 갈 것 같거든요. 사람은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죽음의 반대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사망케 하신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되어진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것이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인생 망하게 했던 존재, 여러분 가정 망하게 했던 존재, 여러분 후대 망하게 했던 존재, 여러분 가문을 처철하게 사단이 뱀 꼬리로 막 이렇게 묶고 있듯이 여러분 가문을 꽉꽉 묶어가지고 무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다시 얘기하자면 무지는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가난도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 병드는 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힘없고 회복돼서 전도선교 세계복음을 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경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시러,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나중에 다 부활의 몸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면서 제자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생명 얻은 자는 어디와 연결되냐? 저 음부의 권세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마귀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마귀와 연결되어 있고 음부의 권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 마귀 짓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니까. 귀신이 시키니까. 그래서 이 땅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와 연결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전 건축에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제 왜? 내가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누가 짓냐? 저 시공사가 지면 돼요. 우리 뭐요? 돈 잘 주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이제 성령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건 막아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 계획이 아니까 막잖아요. 성령이. 그러면서 어디로 문을 여셔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문을 여셔요. 거기에 우리를 도우라. 손 흔드는 자가 있어.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글로 튼 거예요. 어느 쪽으로? 제자가 있는 쪽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문도 여시고 성령이 막으시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 했죠. 제발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했어요. 제가? 그래 안 합니다. 저는 계획이 아니면 빨리 막아주세요. 성전 건축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빨리. 왜냐 우리 계획 아닌 걸 괜히 갖고 고생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계획 아니고 저는 뭐 달라 기도 안 합니다. 성령 인도 받되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막아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열어가셨어. 앞으로 계속 여실 거예요. 아닌 건 막으시면 돼요. 제가 막습니까? 하나님 막은 거예요. 열면 하나님이 여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 막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서 여러분 이 때가 여러분을 막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 권세가. 근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말씀대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은 지금도 적용하고 계신다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93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우리 뭘로 하냐? 393으로 한다. 용사님 완전 답을 다 주셔가지고 393 성전 왜 지어서 뭐 하려고? 3시대에 성전 짓는데 어떤 영적 상태? 9가지 보좌의 축복 누릴 영적 상태.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 부활 이후에 예수님 뭐 하셨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셨어요? 어디 계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찬양에 살아계신 주, 죽으신 주님 아니요.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을 만난 사람 주인이 바뀌어요. 내 거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 돈 없습니다. 내 물건 없어요. 나도 내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내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얘기해봐. 이 땅 떠날 때, 목사님 제 관에다 뭐 넣어주세요. 없어. 그냥 가요. 천국은 그런 거 없어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아까워가지고 금 부치 좀 뭐 관 속에다 넣어달라는데 천국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곳이에요. 우리 이 땅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돈 1,000원 남겨놨다. 누가 써? 열심히 쎄 빠지게 벌어놓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 써요. 그 자식들이 잘 쓰면 좋겠는데 왜 또 사기당하고 다 쓴다니까요. 내게 없어. 모든 게 아버지 거예요. 우리 영접하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고자 하는 게 성전이에요. 저 우리가 여행 다니는 곳들이 다 보세요. 그게 다 우상 신전이잖아요. 이번에 오신 신협의 상임이사, 수협의 상임이사 그러는 그 땅을 보더니 소나무고 뭐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여기다 이 건물 지어놓으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조경만 잘해놓으면 조경 걱정이 우리 교회 조경하는 사람 많더라. 그 조경만 잘해놓으면 전국 팔도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날 것 같대요. 그분도 상임이사니까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하게 그분이 오셨는데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와이프가 자기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면서 당신도 교회 가자면 이랬다는데 계속 과장님 교회 가세요. 대리님도 교회 가라고 막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와이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줬대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이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남기고 가냐? 우상단지를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할 제자와 성전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딱 보시고 하신 말이 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 만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뇨.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 옆 사람한테 눈 보고. 평안하뇨. 뭐랍니까 옆 사람이? 눈빛을 보니 안 편한 거는. 그래서 안 편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영에 충만하게 돼서 여러분을 끌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 안 세워도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 필요 없어요. 성령이 끌고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해외 캠프를 많이 다녀요. 미국도 가보면 미국 갈 때 막 성령이 막 끌고 다녀요. 저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년 반 동안 미국을 3번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막 끌려다녔지 그래요. 맞아요. 그때 우리 캠프팀 목사님들 모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1년 반에 미국 어디 3번이나 갑니까? 3번 그 나라에서 불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러줘야 가지. 근데 불러서 갔는데 그때 말이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끌고 다녔어. 맞습니다. 끌려다녔어요. 하나님께 막 이끌려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고 다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 돼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막 끌고 다녀야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막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수준대로 하면 여러분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하라?
모든 족속으로 와서 뭐라고? 복음 전하고 뭐하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말고 제자 마인드가 확실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목사님 제자요. 전 세계 렘넌트들 살릴 제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라. 만민에게 어디게? 땅끝까지. 오직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되래요? 선생 되래요?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거를 주셔야 증인이 되지. 여러분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성전 건축으로 2, 3칠 가는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대 사역이요. 어제 유목사님께서 얘기한 전도자 바울이 어디를 찾아갔다고? 회당을 찾아갔어요. 바울은 회당 운동했어요. 바울은 제자 찾아서 교회 세우고 바울은 제자를 냈고 회당 갔어요. 그게 바울 사역이 다예요. 그리고 뭐하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우리 교회는 그거 할 교회다. 전라북도에 25개 대학에 민족 400개 세계 2만 대학에 237 살릴 제자들을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은 다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옛것에 12가지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지 말고, 그 종교적인 기도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12가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 얻은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새 생명의 모든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